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 4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정말 이렇게 모든 새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우리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당신의 정체성을 축하하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가져온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정말 알 때마다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당신의 정체성을 축하하라 그랬습니다. 예, 정말 축하하고 축하해도 또 지속적으로 축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히브리서 2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 곧 그분의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하죠. 거룩하게 된 자들과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입니다. 바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시된 그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제애를 뜻합니다. 성령으로 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애석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믿는 자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형제나 자매로 부르면 그들은 재빨리 딱 잘라 그냥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형제나 자매라 붙이지 마시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믿는 자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교회와 함께한 당신의 연합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결하며 강격적인 정체성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항상 좀 축하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그런 그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과 당신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에게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과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부끄러워하면 주님 또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당신을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가 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언제나 흥분되어 있으십시오. 예,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며 그들이 우리가 한 몸에 속한 같이 거룩한 자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리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진리입니다. 정말 가장 그 고귀한 그 정체성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연합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항상 언제나 흥분되어 있으십시오.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과의 확고한 동맹을 선언하십시오. 어떤 것도 누구도 당신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으며 그분과의 하나됨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적들로부터 오는 가장 무서운 협박이나 방해도 당신을 겁먹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과 한 가족이 됐다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고 또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이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과 같이 적들로부터는 가장 무서운 협박이나 박해도 당신을 겁먹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우리 그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그 입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느 때에도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 핍박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정결하게 헌신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적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담대히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가장 우리 정체성을 축하하는 생각과 말과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고 또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혼도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없고 그들이 한 번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듣고 듣는다면은 결국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영은 강건해지고 우리 영은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숨기고 말 안 하고 그 어떤 그 위험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정결케 되고 강건해지고 또 다른 그 염려와 그런 다른 의심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망설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우리 정체성을 축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항상 기회가 될 때 말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 속사람 안에 믿음과 힘을 주시고 아버지와의 하나됨과 다른 믿는 자들과의 연합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기쁘고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가 되는 것보다 고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선포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축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